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만 쭉 끌고 갈 거예요. 한 가지만 전신 바짝 짜지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신앙과 현실이라는 경계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신앙과 현실의 갭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신앙과 현실은 갭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갭이 생겼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게 문제가 됐다고요. 자, 오늘 이 갭을 무너뜨리는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간에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기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이거 아멘이 잘 하셔야지 돼요.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그 모습을 인위적으로 네가 바꾸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여기 두게 하셨는데 너가 인위적으로 다른 곳으로 막 가거나 네가 인위적으로 너를 바꾸지 말라. 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대에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부터도 오해를 당했고 이방인으로부터도 오해를 당하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오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 말 때문에 너는 부르심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있어라. 요 말씀을 잘못 이해해갖고 바울은 지금도 오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명하노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령,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간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굳이 너가 있는 위치, 너의 지금 있는 처지, 모습 이거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은 굳이 할례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굳이 할례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죠. 할례 받았으면 어떻게 살고 할례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고 일부러 할례 받으려고 막 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노예자는 굳이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자유자가 되지 말고 자유자는 굳이 노예로 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처녀가 굳이 결혼하려고 안달복달 할 필요도 없고 과부가 굳이 재혼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자,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어떻게 들리는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족한 줄 알고 너의 상황과 너의 그 처지를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이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방금 두 명이 아멘 하셔야지 돼요. 이게 아멘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아멘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의미가.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부르심 받은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고 너의 있는 처지 족한 줄 알아. 감사하며 살아라. 지금 있는 줄로 지금 있는 게 너에게 주신 은혜다. 그 은혜를 족한 줄 알라. 우리는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면 어디까지 갔냐면 얼굴이 못났다고 뭐 하지 말라? 성형하지 말라.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라? 그냥 가진 거 없는 걸로 살아라. 뭐 주신 바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지금 살아라.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꼬라지가 그러니까 그냥 꼬라지가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아. 너 가난하게 태어났어? 그러면은 너 그냥 가난하게 너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줄 알고 그냥 평생 어떻게 가난하게 살아. 이거는요 어떤 복음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운명.
그 운명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렇게 오해를 하더,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큰 약속과 비전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 만족, 현실주의자가 되라, 또는 너 그거 하나님이 주신 운명인데 그 운명 받아들이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더 큰 약속과 더 큰 비전이 있는데 부분적인 것들 때문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있는 바 족한 줄 알라라는 것도 더 이상 크고 원대한 꿈을 꾸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것보다, 내가 지금 가난하게 태어났느냐 부자로 태어났느냐, 이것보다 더 크고 원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지. 너가 지금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냐 부자로 태어났냐, 내가 예쁘게 태어났냐 못생기게 태어났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왈가불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너는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자, 이 부분을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밝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엄청 이 말씀 잘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지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곧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매이거나 신경 쓰지 말라.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기도 제목 삼지 말라, 지금 그 얘기가.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가지고 기도 제목 삼냐면 요거 가지고 기도 제목 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어디 가갖고 빌고 절간 가서 빌고 뭐 올려놓고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는 누군데?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두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안달복달하고 사는 것은 누가 그렇게 사는 것이고, 이방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불러준 너희는 이런 거 갖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구해도 부족해요. 구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는 먼저라는 말이죠.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걸 구하면서 목적 삼고 살아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의 먼저라는 말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뭘로 접근하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해요. 우선순위라는 건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 다 중요해.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아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헬라어까지 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라는 말은 요거 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100억 있어. 100억. 100억. 왜 비웃어요? 100억 있어. 근데 하나님 없어. 그러면 100억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이방인들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다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 아버지가 약속해 주십니다. 뭘?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거 오면은 나머지가 다 따라온다니까요. 또 한번 얘기할까요? 10캐럴 다이어가 있어요. 난 10캐럴 다이어를 한 번도 못 봐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10캐럴짜리 다이아가 있어요. 그걸 제가 샀어요. 그랬더니 와, 박스가요, 케이스가 엄청 이뻐. 그럼 여러분들은 10캐럿이 중요해요? 박스가 중요해요? 이 박스도 한 돈 10만 원씩 가. 이 박스를 얻기 위해서 요거를 구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죠. 요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케이스가 엄청 좋아. 이거 한 10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그 속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럼 먼저 뭐부터 구입해야 돼요? 박스예요? 10캐럴 다이아예요? 다이아부터 구해야지.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사지 말라. 이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사지 말라. 너희는 오로지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 너희를 어느 자리로 부르셨든지 간에 노예로 있든지 자유인으로 있든지 몸의 할례자로 부르셨든지 할례자가 아니든지 심지어 결혼을 했든지 지금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그 어떤 자리로 부르셨든지 간에 너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왜 나를 가난한 자리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부유한 자리로 부르셨는가? 나를 왜 결혼을 빨리 하게 하셨는가? 왜 나를 결혼을 늦게 하게 하시는가? 그 어떤 자리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잠시 노예의 자리로, 어떤 이들은 잠시 자유자의 자리로, 어떤 이들은 선교사의 자리로, 어떤 이들은 목회자의 자리로, 어떤 이들은 기업인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러 나는 출생한 걸 가난하게 샀으니까 평생을 나는 가난하게 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런 것이 논지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리에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부자의 자리라면 부자의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느냐? 결혼한 자라면 결혼한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면 아직 결혼을 안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부르심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뭐에 관심을 두고 살아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심의 모습, 괜히 그 자리 바꿔보겠다고 안달부달 그거부터 하지 말고, 그거 바꾸면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있는 모습, 부르심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할례 받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굳이 할례를 받았는데 마치 무할례자가 된 것처럼 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그 어떤 자리로 부르셨든지 간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뭐만 지키면서 살면 되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목회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도라는 청년이었고 하나는 디모데라는 청년이었어요. 디도와 디모데 모두 이방인입니다. 이방 선교 중에 만났어요. 그런데 디도 같은 경우는 바울이 할례를 안 시킵니다. 너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시비가 걸어왔어요. 근데 할례 받을 필요 없다. 할례 안 시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 받아라. 너 빨리 와. 우리 할례 받으러 가자. 굳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살라며.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자, 디도는 조금만 시각을 넓혀 보세요. 디도는 이방인 가정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는 뭘로 부름받았냐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이방인이고 자기가 사역해야 될 땅이 이방 땅이에요. 굳이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은 유대 땅에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굳이 자기가 유대인들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너가 굳이 무할례자로 낳는데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안 시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좀 달라요. 디모데도 똑같이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는 통로였는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는 유대 사회에서 꽤 이름 있는 유력한 가문이라고요. 그 유대인의 유력한 가문과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출생한 게 디모데예요. 그러니 외할머니 쪽은 누구고, 유대인들, 또 친할머니 할아버지 쪽은 누구고, 그렇죠, 이 이방인들, 이 중간에 끼었어. 그러니 이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해야 될 사명자이기는 하지만 유대인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유대인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그러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할례를 안 받은 것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네 고집 때문에 안 받으면, 율법에 복음 안에서 할례 안 받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의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안 받으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너 그거 가로막힌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받기 싫어도 너는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지금 뭐 때문에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명이라는 것이 더 큰 것이지, 그 밑에 부차적으로 있는 네가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이 자리를 여기서 바꿀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자꾸 연연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되, 그 말은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더 큰 사명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를 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자매들이 좀 있으면 참 이게 딱 닿았는데,
우리 전도사님 쌍꺼풀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나 쌍꺼풀 했다.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한때 한국 교회 안에 성형 미인이라고 막 뉴스에서도 떨고 한 언제였어요? 1900년대 항상 그 강남 딱 걸어가면 손 미라들만 걸어다니고 막 미라가 뭔지 아세요? 얼굴에 막 붕대 갖고 엄청 다 길가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남 가면은요 다 미라들만 왔어. 미라들만 막 눈 한꺼풀하고 뭐 돌려깎기 하고 뭐 하고. 한때 한국 교회 안에 성형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할 수 있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 갖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서 뭐라고 답을 냈죠? 답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 신학자들도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 지금 그런 거 갖고 논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몸뚱아리인데 이 몸뚱아리 가지고 쌍꺼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돌려 깎아야 돼요, 그냥 냅둬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돈 있으시고 시간 있으시고 용기 있으시면 찝으세요. 나는 찝고 자존감이 회복되겠다. 찝으세요. 막 계속 찝. 아무리 많이 찝고 돌려 깎아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부모가 못 알아봐도 우리 주님은 한눈에 알아보.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중독이 되거나 그게 일상이 돼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범죄, 중독은 범죄로 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의 범주에서 내가 요거 눈 하나 딱 집어갖고 내 자존감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내가 찬양대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쌍꺼풀이 없어서 그럼 쌍꺼풀 하고 오세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라고 했다고 저는 절대 쌍꺼풀 하라.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가 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리에서 너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그래요. 그러니까 눈가리란다. 눈 찝어도 찝을 수 있으면 괜찮다. 그 찝고 그거를 사용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저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굳이 자유자로 되려고 애쓰고 발버둥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자가 되게 하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자 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쌍꺼풀 수술하신 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합니다. 성보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런데 이쁘게 하고 주일이면 딴 데 간다?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다른 좀 문제지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다툼이 있는 경우 무엇 때문에 대부분 다툼이 있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진리와 교회의 치리 권징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진리나 또는 치리 권징까지 관련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2,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오늘 왜 밥이 맛이 있냐 없냐,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안 나오냐, 왜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반가워하냐, 나 오늘 이쁜 옷 입고 왔고 오늘 머리 파마 잘 나왔는데 왜 알아주는 사람이 없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 교회는 사람에 관심이 없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 파마에 관심이 없는 것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부차적인 것을 놓고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크고 큰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한데 너무 협의적인 것, 너무 부차적인 것 때문에 너무 애쓰고 힘쓰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가난한가? 부자인가? 내가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내가 박사학위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고 할 문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분들은 막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역시 많더라고요. 말씀 마치고 내려오는데 안수기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안수기도를. 근데 줄을 쫙 쓰는데 어떻게 안수해줘야죠.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다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고 있는가? 예배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되고 있는가? 말씀은 나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변화되려고 애쓰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지금 나의 상황을, 나를 여기 웅덩이에 떨어뜨린 이 떨어뜨린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셨다고요. 그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요즘 묵상을 하는데 도대체 거한다는 게 뭘까? 제 말로 좀 바꿔볼게요. 잘 사시면 돼요. 잘 살아내시면 돼요. 가난하면 가난한 상황을 잘 살아내시면 되고, 병석에 누워있으면 병석에 누워있는 그 삶을 잘 살아. 내가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섬기는 자리를 잘.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내 남편,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내 자녀, 어떻게 할 건데? 그 상황 속을 하나님이 거기 두셨다면 그 속에서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내시면,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에 떨어졌어도, 요셉 보시라고요. 아무리 애굽의 타 문화권의 이방인의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서 잘 살아내더라는 거죠. 억울한 감옥에 들어가도 나 억울합니다. 억울하지. 근데 억울하다고 남 탓하고 있지 않고 그 감옥 생활을 잘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로 부르셨든지 간에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 공동체 떠나지 말고 그렇게 잘 살아내면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어떤 자리로 부르셨든지 간에 그 부르심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